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앞으로 9주 동안 우리 기독교 종교개혁을 위해 힘쓴 인물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 1시간 루터에 대해 신학을 공부하신 장병식 교수님을 저희가 청해서 좀 더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들을 좀 더 깊이 듣는 시간을 따로 1시간 주일날 따로 더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종교개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는데 중복될 수 있겠지만 루터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점으로 합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왜 10월 31일이냐? 11월 1일 날 그들이 만성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가 있었는데, 즉 면제를 받는 어떤 특별한 행사 전에 이건 비성서적이고 잘못됐다고 하는 걸 반박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인 10월 31일 날 반박문을 붙이게 되어서 특별히 그 날짜에 대한 것이 정해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을 고발하고 구원과 은총에 관한 당시 신학적으로 잘못된 여러 교리들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로마 교회들, 특별히 유럽 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AD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순교하고 베드로가 로마에 순교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로마의 10 황제들이 박해했고, 그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땅에 굴을 파고 숨고 또 멀리 도망쳐 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카타콤베, 우리는 그곳에 가면 정말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13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에는 더 나가서 기독교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기독교가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054년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동서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 본래는 비잔티움이었는데 현재는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그것을 본거지로 해서 오늘날 정교회 올스닥스 처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러시아라든지 또는 그리스 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이들은 이 종교개혁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서로마라는 로마, 이태리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서구 라틴 문명권을 주도했고 기독교 우위의 제국 지배체제를 형성했었는데 이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절대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선교를 하고 하나씩 둘씩 죽어가면서 그 제자들, 그 뒤를 이었던 사람들이 맡았던 교회들이 세계 교회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또 그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지가 로마는 사도 바울이 순교했고 베드로가 순교한 지역으로서 새로운 중심지로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이기도 했죠. 또 에베소에는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고 나아가서는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하여튼 중요한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이런 데가 각각 여러 기독교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AD 5세기경부터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를 시작으로 한 교황 제도를 손수 세우셨다고 주장하면서 주도권을 잡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각
지역마다 사제, 더 나아가서는 감독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로마의 감독을 그들은 교황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로마의 감독, 로마의 교황들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준다 하는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정통성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지역의 감독들도 로마의 감독, 즉 교황에게 순복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절대 권위를 로마 교회가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캐톨릭이라고 한 말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유니버설이라고 한 뜻으로 초대교회는 이단 세력과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일반 우리 기독교회를 캐톨릭 교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세기가 지나면서 캐톨릭이라고 한 단어의 의미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후계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 감독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자기들이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중에 거룩한 공회화라고 한 말은 Holy Catholic Church라고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거룩한 교회를 고백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는 자기들이 바로 그 캐톨릭 교회라고 주장을 해서 오늘날의 캐톨릭 교회라고 하면 로만 캐톨릭 교회를 말했지만, 원래 사도시대에는 일반 그 이단들이 아닌 기독교회를 가리켜서 캐톨릭 처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로마 감독의 라틴어 이름이 파파인데 아버지란 뜻입니다. 모든 교회를 품에 안는 지상교회의 아버지란 의미로서 영어로는 pop이 되었고, 이것을 우리말로 교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교황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란 단어가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캐톨릭 교회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청 캐톨릭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사도적인 열정은 약해졌고, 교회가 점점 제도화지면서 정치화되어지고 부패해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급부상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AD 6세기경에 야만족들이 힘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유럽 제국을 점령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붕괴되게 되었는데,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유럽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야만족들이 무력으로 로마를 점령할 수는 있었지만 로마의 수준 높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이후에 르네상스 운동 때까지, 15세기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중세는 이 중세 또는 미들 에이지라고 하는 시대를 겪게 되었는데, 이 중세에는 인류 지식의 문명 발단이 중단되고, 왜냐하면 그럴 만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질병, 가난으로 얼룩진 고달픈 삶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중세 암흑기다, 딱 에이지라고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붕괴와 그 중세의 고통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로마 교황청이 리더십을 가지고 부상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황이 이 야만족들을 품어가지고 기독교화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황의 통치권 아래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야만족들이 포로로 잡혀간 크리스찬 로마인들에 의해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자들을 약탈해 갔는데 그 여자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야만인들에게 억지로 끌려가서 아마 이렇게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점점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들이 변화되어 가고 하는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야만족들이 개종을 할 때 족장이 개종하면 그 부족이 다 한꺼번에 개종합니다. 마치 그
아프리카라든지 또 미개 종족들이 한 종족이 개종하고 다 들어오는데, 그때는 대개 족장이 개종하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개종하는 것입니다. 단체로 개종하는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고 3살만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미신적인 신앙, 미신적인 생활 습관도 그대로 남아있는 채 개종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류 훈련을 받지 못하고 또 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AD 4세기경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 성경을 라틴말로 번역했는데 그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로만 캐토릭 교회는 라틴말로 된 성경을 최고의 성경으로 여겼는데, 라틴어가 상당히 고급 언어이고 어려운 언어이다 보니까 야만족들이 되어져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미사가 행해지든지 교리가 행해지더라도 그저 가르치는 신부들만 좀 알고 있을 뿐이었고 교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수도사들이 손으로 써서 만들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 성도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잘못 성경을 보면 엉뚱한 해석을 한다든지 잘못된다고 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깜깜하게 무식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잘못 가르쳐줘도 잘못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신부가, 교황이, 또 교회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었어요. 덮어놓고 믿어서 잘못 끌려가도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믿음 좋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성인들을 숭배하는 일 등등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야만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또한 잘못 가르쳤어요. 로마 교황청의 권위에 순종하는 교구 체제를 굳혀놓았고 그 교황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 놓았던 것입니다. 훗날 영국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선교를 할 때도 이 영국의 국익보다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영국의 어떤 그 기업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든지 때로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순수한 복음 전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아편을 파는 일들에 앞장서는 일까지 되어서 공산주의의 온상이 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선교사들이 다 쫓겨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덕분에 유럽의 교회들은 로마 교황청의 확실한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왕조차도 교황에게 온전히 굽실거리고 다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로마 캐토릭 교회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중세 전체가 기독교화되었습니다. 문화도 기독교적입니다. 도시를 건설할 때도 교회를 중심으로 다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제도 같은 것도 기독교적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세 캐토릭 교회는 하늘과 땅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 인간과 신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 교회가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황청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절대적인 중보적인 위치를 교황청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토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3가지의 교리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속죄 행위입니다. 페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거나 자기 몸을 혹사시킴으로써 자기 죄값을 치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도 훗날 이 캐토릭 수도사였었는데 자기 그 죄책감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 값을 정해놓고 그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식하면 그 값이 얼마가 되고 또 성지를 순례하면 얼마가 되고 또 성자를 숭배하면 얼마가 되고
하는 것을 해서 그 값을 상쇄해서 나가는 그런 일들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훗날 루터가 로마로 성지 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로마에 라테라노 대성당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거룩한 계단이 28개가 있었습니다. 이 계단이 거룩한 것은 빌라도 궁전 앞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서 있던 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옮겨 놓았는데 무릎을 꿇고 기어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올라가면 연옥에 있는 사람 하나를 옮길 수 있는 그 면제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마음에 두고 거기를 금식하면서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그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면제부를 발게 되었습니다. 면제부,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죄를 범한 신자가 재물을 봉헌한다든지 큰 선행을 하면 죄를 면해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면제부가 어떻게 행해졌는가? 여러분, 중세의 십자군 전쟁에 참여할 때 면제를 줬습니다. 너만 면제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죄가 면제된다. 네 할아버지가 연옥에 가 있어도 천국에 간다 하는 이런 것입니다. 또 교회청 건축을 위해서 큰 헌금을 내면 자기만 아니라 죽은 가족, 친지의 죄값도 치러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오늘날 회교권에서 때로 자폭 테러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 보면서 어떻게 자기를 죽어서까지 저렇게 테러를 하는가? 그런데 죄송합니다. 회교에서 가르치기를 그렇게 죽으면 천국에 가서 7 여자를 주고 또 행복하게 살고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캐토릭도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가 죽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죄 사하는 면제에 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인 숭배입니다. 아무리 속죄 행위를 하더라도 자기의 죄를 다 씻기에 부족할 경우에, 착한 일을 한 것이 부족해서 그 죄값을 남아있을 경우에는 나보다 훌륭한 다른 사람의 영적인 계좌에서 돈을 차용해 오듯이 마치 영적인 유산을 받아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성인들의 공로가 죄인들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성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중보 기도가 효험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인 누구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캐톨릭 교회를 가서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에 가면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영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 성인 숭배의 극치는 누군가 하면 클라이맥스는 마리아 숭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얘기를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인간적으로 그럴듯하지만 비성서적인 우상 숭배와 비슷한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인 숭배, 나중에는 성자들이나 순교자들의 유물을 숭배하는 성유물 숭배까지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십자가의 나무 조각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느 교회에다가 놔둡니다. 가시멸 유관 조각이라든지 주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 자락이라든지 12사도의 옷자락, 손가락뼈, 목걸이,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에 가서 본다든지 또 그런 유물들을 내놓고 그걸 쳐다보면 거기에 죄가 얼마가 사해진다고 하는 점수를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죄가 몇 년치 사해졌다, 또 그게 남으면 저 연옥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 얼마를 사했다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채설입니다. 성만찬을 할 때 집례자가 떡을 들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힘을 얻어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피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거기 핵심은 뭐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한 말씀이에요. 가톨릭은 이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가 이 신부가 들고 기도하는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하는 것처럼 피와 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빵과 포도주가 신비롭게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기적은 그것을 집례하는 그 사제, 신부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은 성만찬을 집례하는 사제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되어서 성만찬은 필요를 느끼는 성도들을 위해서 행해지기도 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성찬식을 하면 그 죽은 영혼이 옮겨지는 일까지도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화채설, 교황청, 가톨릭의 교황청이 세속 지도자들을 길들이기 위한 강력한 교리적인 그런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나 우리 교계에서도 사실은 어떤 성찬식을 하고 또 교회가 어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 어느 왕이 말을 안 들어서 당신 성찬 못해 하고 금지시키고 성찬 안 주면 그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거부당했고 내쳐진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선에 대항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그 교황청의 말에 대해서 입술을 깨물고 복종하고 그저 순종하는 척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저주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성직자의 권위는 하늘 높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미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반복되어서 그 순간 이 떡을 들고 또 잔을 드는 순간에 주님의 피와 살이 되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가 고상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남아있는 그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화채설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세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게 되었는데 중세 가톨릭 교회는 막강한 권력과 엄청난 부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권력과 엄청난 부가 곧 타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고난을 갖든지 또 부가 많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교황이든 목사이든 장로이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황과 추기경 사제들은 영혼을 돌보는 일보다는 서로 권력과 돈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돈꾀를 채우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성직을 매매하기도 하고 정치 권력과 야합하는 일들을 부지기수로 하는데 감히 교황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파면시킨다든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한때 교황들은 재물을 축적하고 고가의 예술품들을 사들이고 호화스러운 생활과 권력을 탐하는 일에 온 신경을 다 쏟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영적인 삶을 지도하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도 별일이 없었던 것이 설교를 한다든지 하는 게 없어요. 미사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저도 성찬식을 하지만 성찬식 할 때 다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식을 반복적으로 하면 되니까 어떤 새롭게 연구한다든지 할 것도 없이 그냥 예식만 집례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통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돈을 쓰는데 막대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청은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톨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은 후의 삶에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천국과 지옥 말고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분명히 믿었든지 착한 일을 했으면 바로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했으면 지옥 가는데, 이 사람은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애매한 사람은 연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연옥에 가서 그 자손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든지 헌금을 해주든지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연옥설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연옥이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나온 데가 있다면 외경 마카비서 중에 연옥에 대한 구절이 있는데, 그들은 성경 자체가 우리하고 달리 이 마카비서를 포함한 그것이 11권의 책이 정경에 속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그 당시쯤에서는 로마에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서 성 베드로 성당을 가보신 분들은, 거기 로마 가면 반드시 들리는 코스입니다. 대단합니다. 그 예술품들도 대단하고 지은 것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재단에서 저 끝까지가 100m 넘습니다. 100m 달리기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주 휘황찬란하고 호화롭게 졌습니다. 그 많은 비용,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전 짓는데도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지면은요 몇 천억이 들어갈지 몇 조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습니까? 그걸 모으기 위해서 한 일이 뭔가 하면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 독일에도 이 면죄부를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연옥에 있습니까? 이 성 베드로 성당 성전 건축으로 해서 헌금을 드릴 때 동전을 땡그랑하고 넣으면 그 땡그랑 소리와 함께 그 당신의 가족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자, 면죄부 사세요, 면죄부 사세요 하고서는 면죄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일들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면죄부는 신학적으로 보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오만의 극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성찬을 통해서 조절하고 그 사람을 쥐고 흔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혼까지도 천국 보내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일들이 가톨릭 교회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 르네상스라든지 하는 등에서 얘기가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긴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르네상스 운동,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상을 중심으로 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원래는 그 독일의 부유한 광부의 아들로서 법률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2살 때 어느 날 여름에 함께 자기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벼락이 내려가지고 나무를 치고 그걸로 인하여서 자기 친구가 죽는 일을 옆에서 보았어요. 깜짝 놀라죠. 두렵고 떨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벼락이 치고 할 때 그 수호신을 부르면서 날 살려주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을 때 그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수도사들은 그래도 좀 경건하게 살고 또 이 르네상스 운동 이후에 성경을 보는 일들을 하는데 그도 역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운동, 고전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당시에 고전은 대개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모라든지 오디세이라든지 라틴 말로 된 시나 이런 걸 보던 문학 작품을 전부 헬라어로 보는 것이에요. 이게 가톨릭 교계에는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라틴어 성경이 원래 원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은 헬라어 성경, 구약은 히브리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헬라어, 히브리어, 고전어를 배우면서 원래 원어인 성경을 보는 운동을 하게 됐어요. 신부들이 또 수도사들이 성경을 잘 안 봤는데, 볼 필요가 없었는데 미사 집전하는 그냥 외워서도 하고 하는데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인들이 성경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깜깜한 사람들입니까? 볼 필요도 없었는데 이 르네상스 운동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게 되니까 이 자기들이 수도사로 있고 신부로 있고 또 지도자로 있는 이 교회 교계가 성경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루터는 성경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박사를 받아서 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는 시편을 강의했고 로마서를 강의했고 바울신학 등을 강의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우리가 본 로마서 1장 말씀 아까 우리가 봤는데 성경을 깊이 읽어 내려가다가 내가 어떤 고행을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미사를 참석해서 죄 용서받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성물을 보았다고 해서 점수가 몇 점 돼서 죄를 얼마 사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로마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도 몇 점 점수 얻는 게 있어요. 그 중에 그는 라테라노 대성당의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그가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아무리 올라가도 자기 가지고 있는 죄책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보았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하박국 2장에 기록됐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 보고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 악한 사람들을 치리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 지도자들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항변할 때 도대체 이해를 못할 때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면서 주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훗날 바울 사도가 여기 복음을 말씀하면서 이야기해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루터가 새기면서 그렇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기어 올라간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올라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잘못된 것을 써붙이게 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가 사제로 목회하고 있는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 앞에 95개 조항을 라틴말로 써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1517년 10월 31일은 만성절 전날입니다. 만성절 11월 1일인데 이 만성절은 성인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제받는 날로서 성인의 공로가 곧 면제의 바탕이 되었고 그들의 유품, 유물이 이날 전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으로부터 이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은 아주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공로가 인정되어서. 그건 뭐냐면 그날 이 11월 1일 날 여러 유물들을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되면 그 보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완전히 사면해 준다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재작년인가요? 제가 지방회장단을 통해서 로마에 갔을 때 이 로마에 그 몇 년도인가요? 그날 베드로 성당 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 열려진 문, 늘 닫혀있는 문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있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행해지려고 할 때 그 일이 비성서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하루 전날 그는 성문에다가 95개 조항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서 95개 조항의 것을 라틴어로 써 붙이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개혁을 한다든지 반항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에 대한 토론합시다 하는 당시의 그 토론을 요구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발전되어서 가톨릭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토의와 논쟁이 진행되면서 종교개혁으로 발전되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95개 조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요약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최종 권위를 누가 갖습니까? 교회입니까? 성경입니까? 캐톨릭 교회는 교회가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 수장인 로마의 교황이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최종 교황이 이거다 하면 끝이에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결정도 교황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 위에 있는 것이 캐톨릭 교회입니다. 근데 루터는 주장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는 성경적이어야 되고 성경 말씀에 부응해야 교회지, 교회가 성경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회 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큰 고난은 있습니다. 교회 당회가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는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담임 목사도 또 당회도 그 결정된 내용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비성서적이면 아무리 당회가 결정했더라도 담임 목사가 얘기하더라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덮어놓고 믿지 말고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비성서적이지 않으면 그저 의견의 차이면은 믿고 따라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말씀이 성경적으로 틀렸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 무조건 목사님이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타락한 교회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향성이 한국 교회에도 농후하게 나타납니다. 그건 교역자들이 자꾸 성도들을 그냥 자기 말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로마 교회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잘못된 행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할 때 바른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해석하는 사람이나 강조점에 따라서 이제 또 다음 보시겠습니다만 같은 종교개혁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돼서 교단, 교파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캐톨릭 교회는 왜 그냥 계속 하나입니까? 통일성이 그냥 있습니까? 그건 간단해요. 왜냐하면 모든 걸 교황이 결정하고 교황의 말이 어그러지면 다 파면시키면 되니까 다른 타벌이라든지 또는 교파가 생겨질 수가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건 최고 권위가 누구냐고 하는 것이. 그러나 당시에 최고 권위가 교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때에,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할 그때에 루터는 감히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캐톨릭 교회는 구원을 믿음과 행위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행위에는 미사에 참석하는 것, 성지순례를 하는 것, 또는 심지어는 성인의 유물을 보는 것, 또 성지순례를 하는 것, 이런 게 다 포함됐다고 했어요. 구제도 물론이고요. 특별히 당시 성 베드로 성당 건축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것도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가족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할 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어떤 행위가 전제되거나 요구되어진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주시는 구원,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라고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 선한 일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성전날 여러 가지 성자를 숭배하고 그들의 유품을 바라보고 하는 그것이 내게 공이 되어서 죄를 얼마를 사해주고 몇 년치를 사해주고 평생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옮겨주고,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고 오직 성직자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캐톨릭 교회의 예배의 그 내용이 미사를 드리는 건데, 미사란 말은 제사란 말입니다. 이 제사, 즉 성찬식인데, 성찬식에서 항상 그 신부가 떡을 들고 기도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고 얘기하면 떡이 주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주님의 피가 된다고 하는 그 제사를 얘기하니까 제사장이 그것을 할 수밖에 없고, 제사장이 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채설, 사제가 축복할 때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살이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 우리 기독교에 없는 또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고해성사가 있어요. 신부한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해하면 신부가 받은요,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하면 죄가 다 용서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보면 어떤 죄가 있어서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그 제사에 근거해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사제가, 신부가 제사장이니까 사제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부, 사제를 통해서만,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도 일반 제사가 있지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단 한 번의 제사로 1년의 모든 죄를 속해주는 일이 있듯이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once for all, 단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신 일이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려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여러분, 말이 은혜의 보좌이니까 은혜의 보좌니까 그냥 은혜 받으러 나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보좌를 시은좌 머시시라고 한 은혜의 보좌가 곧 뭐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 사이에 계신 그 자리를 가리켜서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어요. 머시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구약에서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볼 수 있던 그 은혜의 보좌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활짝 열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은혜의 자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제사장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가톨릭의 신부와 같은 역할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뭐냐면 목사, 전도사죠. 목사라고 부르지 신부라고 부르지 않아요. 프리스트라고 부르지 않아요. 또는 파더라고 부르지 않아요. 목사예요. 목사가 중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목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양떼들을 돌아보고 먹이고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것이 목자이지, 그리고 목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중보자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목사만이 중보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국의 평신도를 깨우자 하는 제자훈련을 하는 목사님들이 종교개혁이 첫 번째, 두 번째 구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것은 개신교가 잘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만인 제사장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직자 평신도, 정확하게 말하면 성직자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좀 가톨릭적인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안 믿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토의하고 그 토의가 진행되어 가면서 그는 파면을 당하고 그 파면당했을 때 그를 도와주었던 그 제후를 통해서 그는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어를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자국어로 번역했어요. 쉬운 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라틴어로 하던데, 제 기억에는 1960년대 저희 공주에 그 성당이 있는데 성당에서도 라틴 말로 미사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말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1500년대 1600년대 여러분 다 라틴어 외에는 사용 안 했어요. 그런데 감히 그 라틴어 성경을 라틴 말이 아닌 독일 말로, 쉬운 말로 바꾼 겁니다. 한국말로 바꾸듯이 성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보급해 주었는데, 이때 정말 역사적으로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진 게 무엇인가 하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금속 활자로 책을 만들어 찍게 되었는데 바로 이 독일어 성경을 찍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성경 하나를요,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하나하나 보고서는 다 필사하듯이 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성경을 한 권을 했는데, 성경 한 권을 다 필사하기 위해서 얼마 걸립니까? 최소한 몇 년 걸려요. 그것만 쓴다면 그래도 몇 달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되어서 몇백 권, 몇만 권을 순식간에 찍어내가지고 쫙 보급할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인류 역사에, 또 구원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문화 역사에 놀라운 변화 중에 한 가지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견입니다. 인쇄술 발견해서 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을 찍어낸 거예요. 성경이 보급됐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루터 얘기하고 캐톨릭이 하던 얘기를 성경을 직접 보니까 이거 지금 루터 얘기가 맞네 하고 따라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성경이 읽혀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목사가 똑바로 얘기하는지 틀린 얘기하는지 알게 되신다는 것이,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예배에 관계 한다고 하면 찬양을 바꿔 부르게 됐어요.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찬양이요, 찬양대만 불렀어요. 찬양대를 수녀들이라든지 독특한 특별한 사람들만 했고, 곡조도 아주 소위 거룩한 음으로 된 그런 악보로 된 것만 주로 부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일반 유행가에다가 가사를 바꿔가지고 불렀어요. 아까 찬양대가 불러준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그 당시에 유행가였답니다. 우리말로 하면 유행가에다가, 지금 모든 사람이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대중가요에다가 거룩한 메시지를 담은 가사를 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곡은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사귀었던 올드랭 사인, 그것도 세상 노래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찬송가를 불러가지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보급되었고, 그리고 찬양대가 아닌 예배 때 회중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큰 힘이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그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일인데, 이건 다음에 루터를 하시는 분이 좀 더 루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역사상 볼 때 루터만이 종교개혁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루터 전에 위클리프 성경 번역을 하다가 감히 성경을, 라틴어 성경 말고 다른 성경을 번역하다니 하고서는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그 위클리프의 정신을 본받아서 오늘날에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의 각종 언어로 성경 번역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한 후스 등도 이 종교개혁에 대한 가톨릭의 교리와 이런 것을 지적했지만, 그는 오히려 순교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단자로 규정되어서 사형을 쳐야 되고 말았습니다. 루터의
이 종교개혁 정신과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파가 루터교입니다. 한국에도 루터교가 있지만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가장 많은 데가 장로교예요. 그렇죠? 한국은 장로교 간판만 붙이면 교회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체질에 장로교가 제일 잘 맞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장로교가, 여러분, 예수교 장로교 안에 교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90몇 개가 나눠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장로교는 칼빈의 개혁 정신을 따른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도 또 그 동시대에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쯔빙글리의 정신이 영국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넌 청교도의 정신이 쯔빙글리에 대한 이야기인 것,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쯔빙글리의 종교개혁 정신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가 또 캐톨릭도 반작용으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개혁도 하면서 진행되어 가던 것이 18세기에 가서 영국에서 다시 종교개혁이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웨슬레이가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증거하면서 모여진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 모여진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규칙주의자들에게 해서 메소디스라고 불러서 감리교가 시작됐고, 우리 성결교도 웨슬레이안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교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잘못되어 갈 때 그 시대에 개혁자들을 세우셔서 개혁해 나가게 했습니다. 개혁자들이라고 해서 다 100% 잘했고 100% 잘못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공과 과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분명히 우리나라가 시작할 때 했는데, 지금 어느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아주 대통령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공도 있고 과도 있으면 과는 과대로, 공은 공대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공도 있고 과도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공만 있고 과하면 없나요? 문 대통령 또는 무슨 대통령.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어떤 나쁜 건 나쁜 것만 얘기하고 좋은 건 좋은 것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누구나 다 공과 과가 있습니다. 개혁자들도 있습니다. 루터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칼빈도 그렇고 쯔빙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130년 전에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세월을 지나오면서 지금 어떠합니까?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말이죠. 1907년 하나님께서 성령 대부흥운동을 일으켜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셨는데, 그 부흥을 맛보고 자라온 세대를 넘어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 비성서적이다. 현세 굴복적인 복을 구하고 있다. 너무 교회들이 세속적으로 변했다.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는 것, 역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세대 동안 삶을 살다 가는데, 우리가 전통으로 받은 것과 그것을 잘 개혁해서 다음 세대에 바로 넘겨줬는지, 우리 시대에 와서 더 부패하고 더 나빠졌는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역사를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성공과 실패를 면면히 살펴보아서 잘한 것은 본받아야 되겠고 잘못한 것은 이러면 실패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캐톨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 집중되고 부가 모여지게 되면 캐톨릭 교회가 부패했던 것처럼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세대에서 최선을 다했던 개혁자들의 우리가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시간을 앞으로 9주 동안 오늘까지 하고, 또 마지막 시간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이제 들으시고, 그걸 들으시게 되면 루터교 또 장로교는 여기서 나왔구나,
또 우리 성결교는 여기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또 배우시게 되는 그런 시간도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어떤 점에서 개혁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개혁해서 나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개혁돼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박사라 그냥 무조건 얘기해주면 그냥 따라가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고 봐가면서 해야 돼요. 어느 분들은 제가 성경 구절 하나하나 하는 거 좀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 말씀이 그것이라는 걸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자꾸 배우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에서 교회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면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토론합시다. 루터가 붙여놓고 토의를 요청했던 것처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뀌어가야 돼요. 당회가 결정은 무조건 다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당회가 결정한 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봐야 돼요. 장로님들도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려면 이게 성경적인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준비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성경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비성서적으로 엉뚱한데 잘못 결정해 놓고 무조건 왜 안 따르냐, 집사들이 말 안 들어, 까불어,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황청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게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에서 솔라 스크립처, 그게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게 세 가지 중요한 오직이라고 하는 세 가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 말씀 강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